반갑습니다. 허명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한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옥에 넘겼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일행을 둘러 비출 때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에 놀란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대답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은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세 번역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사울의 이 대답은 회심한 후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요구사항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못 보는 사람은 내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당면한 요구를 먼저 간청할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사울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께 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물었지만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사울을 보게 해주셨고 세례를 받게 해주시며 그에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후에는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는 사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우리들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드려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드린다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명에 충실하게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매일같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저것을 주십시오.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한다면 주님 내가 먼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와 사명도
주님께 물어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당부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해치고 핍박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바르게 기도하는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습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살아왔다면 주님 나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나 개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살아있는 몸의 일부분과 같은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라면 내가 성령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 자신도 내 몸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한 번쯤이야 하고 죄 가운데 빠진다면 주님께서 나 때문에 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성령이 상주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받고 성령받은 성도들은 자기 몸을 죄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전이 되는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몸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만연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참으로 죽을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살려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의 몸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 자신의 삶을 위하여도 늘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를 떠나거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는 너를 돕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의 이웃과 교회에 대하여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역시 이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불쌍한 사람,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돕는 방법과 모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것은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면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얼마든지 도움을 주어 새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심하는 바울이 간절히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과 의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섬긴다면 더 은혜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교회에 덕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경우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사람들은 변화된 바울처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만 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조르지만 말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은혜롭게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지역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섬기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